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 산상수훈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깊은 통찰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하고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원칙, 그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죄인들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고백한 이들을 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세상에 너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갖 사소한 일에는 쉽게 마음 상하고 분노하면서도 정작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을 여는 8가지 복, 즉 팔복은 마치 하늘의 별을 향해 오르는 계단과 같습니다. 각각의 계단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단은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가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계단을 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도덕적인 재앙 속에서 헤맬 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위로움이 넘쳐나게 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교회의 원형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고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산은 언제나 하나님의 극적인 계시가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과 저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영혼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였고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최종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마치 재판관이 법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아 개정을 선포하는 것과 같이 절대적인 권위의 표현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설교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복이 있나니 복, 복, 복.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며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복이 이 집에 있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셔서 온 우주의 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민족이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내려다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풍성하게 축복하고 싶다. 내 건강을 축복하리라. 나는 위대한 치유자이니라. 내 재정을 축복하리라.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이 나의 것이니라. 내 가정의 관계를 축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삶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성공을 보장하는 희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주길 원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이니 복을 받고 넘치도록 복을 받으라.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훈련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가정의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세우는 위의 기준을 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의 야곱은 그의 12 아들을 제사장적 축복으로 축복했고 그가 아들들에게 선포한 모든 말은 거의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에는 이처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로 가는 계단의 첫 번째 단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가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교만한 태도의 정반대입니다. 옛날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하느냐? 라고 외치는 오만한 마음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가? 하지만 파라오는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전역을 휩쓸며 모든 가정의 장자를 쳤을 때,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경제를 영원히 무너뜨렸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그리고 그의 막강한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을 때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즉 겸손한 모습의 완벽한 초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제자들 중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 일을 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어머니들까지 동원하여 예수님께 청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당신의 허영심을, 당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첫 번째 계단을 오르는 것에 대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야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의의 원칙을 실천할 때 당신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 승리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인 힘과 권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당신의 개성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짓밟도록 내버려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 못 이겨 곡간 뒤에 숨어 미를 타작하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라고 부르며 그를 일으켰을 때 그는 수만 명의 적군에 맞서 싸울 300명의 군대를 조직하는 담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임받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조차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께서도 몇 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계단을 오를 준비가 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좋은 슬픔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의학적으로도 슬픔은 건강한 감정입니다. 눈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은 영혼에 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샘은 감정적인 상처나 쓰라린 기억 아래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한 방울은 나는 살아있다, 나는 감정적으로 살아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언어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패에 대해 울 수 없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사가 아니라 당신 삶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9살 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아버지를 자신의 침실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자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오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 것 같은 말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들과 함께 기도하고 방을 나왔을 때 그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 험한 세상에 물들어 냉담하고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소서. 당신과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부드러운 감정의 문을 결코 닫지 않게 하소서. 성경은 양심이 뜨거운 인도로 지져져 화인 맞은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위선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와이 인근 섬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 사역했던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그들의 친구이자 스승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 끔찍한 병이 그에게도 옮겨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실수로 끓는 물을 발에 쏟았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각이 사라진 것을 통해 그는 나병이 자신의 몸을 잠식했고 자신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감각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당신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간음을 저질러도, 도둑질을 해도, 음란물에 중독되어도 마음의 고통이 없다면 당신의 양심은 죽은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애통, 즉 슬퍼하는 마음은 용서의 증거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백한 죄는 용서받은 죄입니다. 베드로는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애통했습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베드로에게 전하라. 그가 용서받았다고 주님은 그 입만 살았던 녀석에게 가서 2번째 기회를 주겠다고 전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베드로는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애통은 회개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큽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어깨에 앉아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당신의 기록에서 그 죄를 지워버리시고 가장 깊은 바다에 던져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다면 당신도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계단은 자신을 비우는 겸손함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애통함을 거쳐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혹시 지금 깊은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승진을 바로 눈앞에 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덩이에서 나와 왕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마주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당신이 순종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평화와 번영을 부어주시기 시작할 것을 믿으십시오. 이 모든 축복이 당신의 삶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